오늘은 내면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보이지 않는 전투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그런 원인들, 또 남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대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어둠에 속아서 자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무의식이 98%라고 했는데 98%의 그 무의식 안에 있는 찬란한 형상들,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상처가 무의식 속에 요새를 세워서 그것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나를 공격하게 해서 내가 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전투, 내 마음속의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쉬운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믿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두 마리 늑대,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늑대, 두 마리가 마음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한 늑대는 누구냐? 악을 부추기는 늑대고, 또 하나는 선으로 이끄는 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부추기는 늑대와 선으로 이끄는 늑대가 싸워서 누가 이겼느냐로 그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들었지만 악한 생각과 싸워서 이겨서 악한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참아내는, 오히려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서로 싸워서, 그래서 어느 늑대가 이기느냐로 그 행동이 결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 네.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기겠어요? 센 늑대. 그렇죠. 센 늑대가 이기겠죠. 악을 부추기는 늑대와 선으로 이끄는 늑대가 싸우는데 어떤 늑대가 이기겠어요? 센 늑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센 늑대가 되는 거예요? 밥을 든든히 먹는 네. 늑대. 네. 맞아요. 힘 있는 늑대. 먹이를 얻는 늑대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먹이는 누가 줍니까? 예,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줄 건가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부추기는 늑대에게 이것을 줄지, 아니면 선을 이끄는 늑대에게 먹이를 줄지,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냐, 새 사람의 형상을 나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옛 사람의 형상을 나로 인정할 것이냐, 이 선택권도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나한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셨는데, 그 의인인 나의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옛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의인인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 새 사람의 형상들이 그 내주하신 성령님 안에 있어요. 나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 새 사람의 찬란한 형상들을 나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옛 사람을 나로 인정할 것이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지만 선택은 결국 그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치 어떤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나로 인정하느냐. 이게 악에게 주는 것이든지 옛사람이죠. 선으로 이끄는 늑대. 바로 뭐예요? 바로 새 사람의 형상을 나로 받을 것인지, 바로 음식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결정권은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터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루셨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일을 온전히 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결국 먹이는 누가 준다고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내가 해요. 그리고 업신여기는 생각, 업신여기는 말, 행동,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어떠함보다 더 수준 높고 가치 있는 자로 인정을 해요. 현재의 어떠함보다 저 사람은 더 가치 있다. 나는 더 가치 있다. 수준 높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런 음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 싸움의 결과 이제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을 선택하게 만드니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죄가 싫으시니까,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 짓고 있는 나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짓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어떤 역할을 해요? 나에게 악을 부추기는 그 늑대, 그 옛사람을 나로 인정하게끔 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 짓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오히려 더 측은히 여기시고 오히려 더 측은히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그리고 죄는 짓고 우리가 회개하되, 그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비로소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건 그걸 그냥 그대로 또 인정해요, 나로. 좋은 생각이면 너무 좋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나를 업신여기고 더 수준 낮게 여기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에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면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악에게 자기가 어떤 것을 주고 있는지, 선으로 이끄는 늑대에게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악을 선동하는 늑대에게 음식을 주는, 자신을 옛사람으로 인정하고 옛사람으로 동의하는 그런 일들, 그런 생각, 그런 감정으로는 오래 사는데 자기를 새 사람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백독하고 또 금식도 하고 큐티를 하고 그래도요, 사실은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잠재적으로 자기를 옛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면 안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자기를 옛사람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무감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력한 늑대. 근데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다녀요, 이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게 늑대의 가장 큰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에나도 무리를 지으니까 사자들도 꼼짝 못하고 도망갈 때가 많죠. 자기가 사냥해놓고 하이에나들이 몰려오니까 놓고 가요. 그만큼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것은 너무 강력한 거죠.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은 그냥 남자 혼자 아니면 아들하고 그들이 늑대를 사냥을 해요. 어떻게 사냥할까요? 바로
늑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늑대의 약점이 뭐겠어요? 피에 금주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냄새에 흥분해서 피 냄새만 맡으면 피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동물을 잡아요. 그 동물의 피를 따로 이렇게 받아놔서 거기다가 이제 그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그 속에다가 담궜다가 빼면 추우니까 이제 이게 얼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담궜다가 또 빼면은 또 얼음이 돼요. 그래서 얼음덩이가 되죠. 나중에는. 그러면 피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늑대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딱 꽂아놔요. 그러면 늑대가 그 피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핥아요. 그러니까 계속 핥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혀가. 예, 혀가 이제 얼음이니까 이게 감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감각이 없는 혀로 계속 핥다 보면 자기가 이 혀가 비었는지도 모른 채 계속 핥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피를 쏟는 거야. 계속 출혈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 주워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키모인들이 그렇게 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약점은 뭘까요? 우리의 굶주림은 뭘까요? 알면서 당하는 너무 많은 상처에 자기가 휘둘려 있고 묶여 있는 거죠. 심지어는 유산 상속을 가지고 어머니의 돈을 빼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릴 적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 자기 엄마 돈을 뺏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한테 사랑 주지 않았잖아. 다른 딸들을 더 편애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엄마의 돈을 뺏는 거죠. 이런 일들까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의 굶주림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됩니까? 성장하며 체험받지 못해서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고 그 허기졌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자라고 해야 하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늑대가 피에 굶주려서 계속 핥다가 그 혀가 칼에 상처를 입어서 계속 피를 쏟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것을 해요. 내가 이거 멈춰야 되는데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요? 죄라는 걸 알고 자기한테 손해라는 거 알면서도 왜요? 거기에 허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정 안에서 특별히 편애. 예. 이 편애가 너무 심각하게 그 구성원 중에 한 아이를 망가뜨려 버려요. 둘이 지적질하고 보호받아야 되는데 잘못했을 때 보호받는 게 아니라 용납받는 게 아니라 지적질당하고 체벌당하고 이런 것들로 이들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소시오패스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또 자라게 되고 예, 어릴 적 결핍과 갈망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이 생각의 중독, 감정의 중독, 또 행동의 중독까지 이렇게 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니면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돼요. 예,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원인은, 모든 이런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성은 어릴 적 결핍과 갈망으로 인해서 이제 중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느끼고 싶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이 괜찮은 것은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괴롭히든지 여러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내면은 너무나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들도 바로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채 결핍된 사랑, 또 인정받지 못함, 수많은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그 내면의 상태가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악이 원하는 대로 어떤 즐거움을 쫓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요, 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내가 새 사람으로 체험받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방법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우리 안에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면서 계속해서 악이 나를 침범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악의 먹잇감으로. 그래서 악이 말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soul, 영과 혼과 육, 스피릿, 그리고 soul.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육.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soul,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혼 안에 생각, 감정, 의지, 요 영역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른 채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되지, 뭐 하면 돼.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바뀌었나요? 성경을 백독해서 우리가 바뀌었나요? 금식을 계속하니까 바뀌었나요? 여전히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역사했겠죠. 역사한 경험도 있고 우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오랜만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랑하는 후배가 자기 교회에 어떤 이제 장군이 와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세상, 그리고 군대의 법, 또 군대에 있는 비리,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또 군대를 간 이제 장교가 되기로 작정한 것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헌신된 마음으로 육군사관학교 가서 장군이 되고 뭐하는 이런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너무 참 하나님 역사하심과 이 간증거리가 풍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희도 사실 저희 세대가 어땠어요? 그런 간증을 들었던 세대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헌신해서 미국 선교사들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봤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만 생각했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맺혀지는지에 대해서는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많아요. 우리도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저렇게 사역했더니 하나님 역사한 건 많은데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또 어떤 선교사님 자녀는 또 게이가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계속, 그런 악의 역사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온 열매는 없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형상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로 잊게 하는 거죠. 이 일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은 싹 빼고 그저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지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 이르고 그 형상이 그대로 나와서 결국은 너무 안타깝죠. 저희 선교지에서 참 너무 감사한 일들이 뭐냐면 이 성막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삶이 바뀌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삶이 바뀌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 근데 그것의 중심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과 행동의 역학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일 때 내게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는지. 예. 그리고 내 행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원인은 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세계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을 품었느냐로 나는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행동, 행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표현한 행동에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나로 받아들였는지, 어떠한 감정을 나로 받아들였는지의 그 받아들임, 나로 인정하는 것의 행동. 사실 이게 진짜 본질적인 행위라는 거죠. 눈에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그 앞에 믿음은 뭐예요? 나를 누구로 선택하느냐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나는 옛사람이냐, 나는 새사람이냐.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게 행위잖아요. 그 선택하는 행위를 온전히 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새사람으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새사람을 나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그 행위가 바로 본질적인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야고보 사도가 더 깊게 풀어준 거죠. 이게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세계에 대한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세 가지 톱니바퀴가 있어요. 행동으로 나가기까지. 하나는 생각이고 의지고 또 감정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가령. 근데 난 중학교 때 그래서 일찍 끝나서 학교에서 왔어요. 그러면 딱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TV를 보면서 공부를 해. 네, 그럼 어떻게 돼? 네, 그날 망치는 거죠. 근데 생각은 나 지금 공부해야 돼. 내 의지도 나 해야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독서실을 가요. 그래서 독서실 갔는데 또 친구들이 있네 또. 같이 또 이제 얘기하다가 또 이제 밤늦게서야 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어쨌거나 생각은 공부해야 돼. 의지도 그걸 하려고 뭔가를 해. 근데 생각과 의지가 돌리잖아요. 근데 감정이 그걸 탁 브레이크를 걸어요. 나 이것 좀 하고 싶어. 저것 좀 하고 싶어. 이거 하기 싫어. 그래서 딴 걸 하고 싶은 것들이 이 감정 안에 있으니까 생각이 원하고 의지를 발휘하려고 해도 감정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딱.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필요한 일, 유익한 일, 선한 일은 멈춰지는 거예요. 딱. 잘 안 되게 돼요. 그 대신 그 감정은 내가 그냥 즐기고
또 악이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쪽으로 이 감정이 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요. 노력해요 또. 근데 문제는요. 감정은 여전히 나의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신학도 공부하고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목회자로 헌신도 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 어릴 적부터 풀어지지 않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결핍과 결여된 것들이 얘가 계속해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영역 안에서는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좋은 걸 배우고 열심을 다해서 그걸 또 헌신하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요 더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해요. 이 문제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결핍되었던 나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 돼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하지 못했어요. 이 감정의 영역을 가장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은요, 적당히 축사하고 세상을 입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감정이 해결을 되려면 내 감정을 더 훤히 바라볼 수 있으려면 내 감정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내 감정의 이런 상태, 하나님 나 이거 짜증나는 감정이 있는데요. 너무 화나는 감정이 있는데요. 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의 그 감정을 하나님 저 이런데요 라고 하나님께 가져가야지만 비로소 내가 그걸 정복해내고 새 사람 입고 새 사람 입은 만큼 빛이 들어와서 내 또 다른 그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어둠의 감정들을 대면할 수 있는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계속 들어가서 내 어둠을 정복해내는 이 감정적인 거. 그래서 감정이 해결이 돼야만 이제 의지는요 그냥 저절로 따라와요. 우리 잘 알잖아요. 몇 킬로 걸어가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시키잖아요. 그럼 무조건 오케이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것도 100m 밖에 있는 거 갖고 오라고 해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시키잖아요.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또 한 분 또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제 저랑 식사하면서 소주를 한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따라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것만은 괜찮대. 또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분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이게 그 사람의 흠으로도 안 보여요. 나는 오히려 여자분인데도 오죽했으면 술을 드시고 오죽했으면 담배를 피실까. 얼마나 참 자기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냥 그분의 그 아픔이 더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순수한 마음을 저렇게 지켜내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나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저는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 그리고 그분을 맞춰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같았으면 저는 막 이런 사람하고 막 이러면서 내 스스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근데 하나님의 감정을 입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받았던 상처도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런 상처를 받았는데도 이 정도 해? 와, 대단하시네. 저는 진짜 아까 이제 문 권사님이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나보다도 대단하신 것 같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냥 괜한 칭찬이 아니라 진짜요. 왜 그럴까요? 내 감정 안에 하나님과 많이 교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격려받고 사랑받고 또 나를 새 사람을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지는 게 더
넓어진 거예요.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죠.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 수고했구나. 참 애썼구나.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깊어지면 어떨까요? 더하겠죠. 근데 이게 더 절정에 오르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상태. 내가 왜 저 사람을 싫어할까? 내가 왜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까? 이런 그 감정, 피해의식, 쌓여있는 이 모든 감정의 세계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은혜 받으려고 성경 보고, 내 마음이 왜 이렇죠? 그래서 성경 보다가 은혜 받고. 그런데 그 은혜는요, 그냥 그 사건을 잠깐 피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힘들다가 잠깐 그냥 살아난 거야. 얼마 있으면 다시 죽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감정에 지배받았는지, 어떠한 감정을 내 옛사람을 인정했는지를 내가 온전히 알고 벗어버리고 세상을 잊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해서 이 레마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영역을 깊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감정이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이 뭐가 돼요? 진짜 친밀한 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랑 이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도 생각이지만 이 감정을 나눠서 그 감정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무지가 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내 자신을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울 포메이션, 이 마음, 내 혼 안에,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나 또 악에게 당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많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회파되고 깨어지고 이런 저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마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것들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강의했던 거예요.